자기 자신만 바라보다가는 자기 자신이 우물한 개구리가 됩니다. 그래서 자기만 볼 수 있는 거울 속에 자기가 빠지지 말고 이제 이 왕의 모습처럼 이제 거울 자리에다가 창문을 달아놓으니까 유리창 속에 비춰진 그 어렵고 힘든 백성들의 모습을 보아서 자기의 화려했던 자기만의 독특한 어느 왕자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평민의 자리로 또 백성들의 그 모습을 통해서 자기가 직접 그들과 함께 생활하고 그들의 마음들을 서로가 교감하면서 공유하면서 함께 걸어간다는 그런 말씀, 그 모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닐까, 우리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닐까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속건제, 자 1장 번제, 2장 소제, 3장 화목제, 4장 속죄제, 5장 속건제, 자 요 5가지 번제부터 속건제까지 5가지 제사가 있는데 이 5가지 중에서 마지막 속건제를 오늘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마지막으로 다 해서 다 끝난 건 아니고, 자 5장까지가 지금 속건제까지.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1장 번제, 2장 소제, 3장 화목제, 4장 속죄제, 5장 속건제, 이 5가지 제사를 지내는 것입니다. 이 5가지 제사 중에서 우리가 뜻은 잘 모르지만 또 앞으로 계속 이게 나와요. 말씀 중에 나오니까 우리가 점점점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과 나와의 깊은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레위기 5장에서 속건제인데 1장부터 지금 속건제가 뭐냐, 이것을 먼저 풀어야 되겠습니다. 속건제가 뭐냐, 이 속건제가 뭐냐 봤더니 과오를 저질렀다, 배상을 해야 된다, 내가 잘못했다. 세상에서도 우리가 잘못했을 때는 반드시 벌금을 물든지 아니면 그 사람에게 지금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는 이 배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5대 제사에 들어가지만 속죄제의 한 형식입니다. 속죄제, 속건제, 뭐 이렇게 자기의 죄를 지금 뭐한다, 지금 엎드려서 회개하는 거예요. 속죄제, 속건제. 그러면 속죄제는 뭐고 속건제는 뭐냐? 조금 더 했지만 또 이제 속죄제 했을 때는 그거를 잘 이해하지만 속건제가 딱 나오는 순간에 갑자기 우리 마음속이 좀 헷갈리는 그런 혼돈되는 그런 생각이 됩니다. 속죄제는 따라서 하십니다. 속죄제는 하나님께 범죄한 자. 속죄제는 하나님께 범죄한 자. 여러분,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은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근데 말씀에 범죄한 자, 하나님께 범죄한 자, 말씀에 범죄한 자, 배상할 수 없는 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는데 우리가 배상으로 그것을 만들어내겠어요? 범죄할 수 없는 죄.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이 우리 모습들은 다 속죄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는 속죄제가 있어요. 이해 가시나요?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말씀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우리 모두, 인간 모두는 다 속죄제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속건제 오늘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재물에 대한 그릇된 범죄, 하나님의 재물에 대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하나님께 인간으로서 해야 되는 이런 모습에 또 잘못한 게 바로 속건제. 그럼 1차 어떤 게 더 큰 죄일까요? 1차 속죄제가 더 큰 죄예요. 속죄제하고 속건제가 있지만 속죄제가 첫 번째 죄라면, 범죄한 죄라면, 하나님께 범죄한 죄라면, 두 번째는 우리 산 재물이, 인간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해야 하는, 마땅히 의무를 해야 되는데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거기에서 또 범죄하는. 그래서 이 속건제는 바로 2차의 죄입니다. 2차 범죄예요. 1차 범죄는 뭐라 그랬어요? 속죄제. 그러면 이걸 어떻게, 목사님 어떻게 이걸 저기 할까요? 기억을 할까요? 나중에, 지금은 기억할 것 같은데 나중에 가다 보면 속죄제, 속건제. 자, 속죄. 죄가 먼저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 우리 하나님 말씀에 범죄한 죄. 그래서 속죄. 죄가 먼저 들어왔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속건제. 두 번째 우리가 배상을 하는데, 첫 번째는 도저히 이거는 어떻게
다 100% 우리 인간은 다 저지를 수밖에 없는 속죄죄인데, 두 번째 속건죄는 1차적으로 우리가 하는 행위, 하나님 앞에 의무를 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 내 생활 삶 속에서 바로 해야 되는 부분. 그러니까 첫 번째는 내가 죄를 지은 거예요. 두 번째는 내 행위에 대해서, 의무에 대해서 죄를 지은 거예요. 이렇게 하면 좀 여러분이 좀 어떻게 이해가 좀 되실까요? 자, 하나님의 제물에 대한 그릇된 범죄인데 인간 속에서 죄를 져. 또 인간이 우리가 행위를 하면서 죄를 져. 자,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러면 도덕적인 죄나 배상할 수 있는 죄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속죄죄는 배상이 가능할까요? 배상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냥 무조건적인 은혜 안에서 우리 죄를 용서함 받습니다. 속죄죄는. 자, 그러면 속건죄는 도덕적인 죄, 너와 나 사이의 도덕적인 죄, 또 내가 일을 해야 되는데 이걸 잘못해서 도덕적인 죄, 그러면 배상을 해야 돼요. 배상 딱 해봅니다. 배상, 손해배상 많이 들어봤죠? 네, 많이 들어봤죠? 내가 저 사람한테 해를 입혔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손해배상. 그럼 원금에다가 얼마큼을 할까? 원금에다가 20%. 얼마요? 20%. 그래서 있는데 속건죄의 죄들을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5장 1절에 보니까 올바른 증인이 되지 못했을 때, 내가 저 사람이 잘못한 걸 아는데 올바르게 증인이 되지 못했어요. 성도는 진리에 대하여 증거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불구하고 나의 손해 때문에 저 사람한테 말을 못하고 저 사람한테 그냥 그냥 건너뛰는 거예요. 내 손해 때문에 내가 이것을 알려주면 내가 지금 손해를 볼 상황이 있어. 무슨 손해가 뭐냐? 저 사람한테 나를 지금 잘못 쪽에서 내가 미움받칠 손해가 있어요. 또 어떤 금전적인, 내가 가르쳐줬을 때 잘못하면 내가 금전적인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죄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세상에는 자기한테 이 불리하게 되면 묵비권을 가능하죠. 말을 안 해. 딱 입을 딱 다물어요.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너는 죄를 저질렀다, 이렇게 아예 결단을 내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죄예요. 내가 이런 일이 있을 때 이럴 수도 있지,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해줬어요. 그거는 우리의 핑계와 이유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무조건적인 죄가 됩니다. 성도는 진리에 대해서 충실한 증언자가 되어야 됩니다.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는 충성된 진리의 이 죄를 모두가 내가 알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복음이 최고의 진리입니다. 복음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왔을 때는 복된 소식, 우리에게 영혼이 잘 되는 소식. 자,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는 그 축복이 있습니다. 영혼이 잘 되면 내 육체가 잘 되고, 내 육체가 잘 되면 내 생활 삶 속의 인간관계가, 모든 일들이 잘 됩니다. 때로는 내가 그렇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가장 뭐한 게 뭐냐면 생각은 좋은데 내가 먹는 거에서 많이 우리가 부정적으로 안 될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 몸은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보고 싶은 대로 이게 가게 되어 있어요. 감정 조절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우리는 꼭 붙잡혀 있어야 돼요. 내가 붙잡으면 힘이 없을 때는, 내가 붙잡을 때는 내가 힘이 없거나 내가 다른 생각이 가득 차거나 내가 아직 거기까지 성숙하게 못 미쳤을 때는 뚝 떨어져요. 그런데 누가 나를 붙잡으면,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서 갈고리에 딱 나를 붙잡고 날아다니시면 나는 붙잡혀 있는 거야. 제가 이 부분에서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제가 태평양 바다에 하나님 살려달라고 막 그런 어떤 사람이 있는데 보니까 저예요. 전데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제 자신이 그렇게 소리를 치고 아무도 없어. 누구도 나를 구해줄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옷 천조각을 막 흔듭니다. 흔들었더니 어디선가 비행기가 휙 날라와서 저를 탁 잡아가지고 가요. 그런데 밑에를 보니까 너무 무서웠어요. 파란 바다에 파도가 치는데 너무 무서웠어요. 왜 무서웠을까? 내가 보니까는 여기에 내가 떨어지면 진짜 나는 죽는다.
고래밥이 될 수밖에 없는 이 태평양 중앙에서 나의 모습을 제가 또다시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이 밧줄이 내려와서 내가 붙잡았는데 이걸 잘못하면 놓을 것 같아. 다른 생각하다면 내가 붙잡았던 거를 놓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힘이 드는 내 힘을, 온갖 힘을 다 썼는데 어느 한순간 제가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위에서 나를 도우려고 지금 온 이 비행기 안에서 갈고리가 어디에, 내 여기에 걸려 있는 것을 제가 모른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를 지금 내 힘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 비행기에서 나를 이제 구하려고 구출하는 데 가서 여기에 옷에, 내가 찢어지지 않는 옷에 갈고리가 있다는 것을 나중에 아는 거예요. 그 뒤로 제가 안심이 되고, 우리는 안심이 되고 그냥 마음을 놓고 그 다음 어떻게 됐을까요? 태평양 바다를 유유하게 날아가는 것입니다. 즐기면서 여유만만하게, 그 다음에 당당하게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날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자와 후자가 얼마나 달라요? 내가 하나님을 붙잡았을 때는, 내가 어느 한순간 기분이 좋고 했을 때 하나님 딱 붙잡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열심히 은혜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그 어느 은혜 생활이 떨어지고 내 생각이 가득 차고 불안감이 오고 두려움이 오고 공포가 내 안에 왔을 때는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손을 탁 놓는 거예요. 어디로 빠졌을까요? 바다에 빠지죠. 험악한 계곡에 빠지죠. 반산산 조각이 나는 거죠. 박살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생활 속에서, 또 은혜 생활 속에서도 이렇게 종종 이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려운고 힘들고 이 환난과 고난과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주님이 나를 끌고 간다는 것을 믿어지면, 뭐예요? 믿어지면 그분이 나를 끌고 가고 있어요. 그런데 내 생각이 강한 전자에서는 내가 그거를 의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의심하는 그 속에서는 내가 언제든지 내가 풍덩하고 빠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주고 하나님이 내 연약한 나 자신을 내가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주님, 내 자신의 연약한 이 범죄 행위들을 주님께 다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실토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주님은 나의 모든 죄를 흰눈같이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하얗게, 흰눈보다 더 하얗게 내 죄를 씻어주었다는 그것을 믿으시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올바른 증인이 되지 못했을 때 이런 죄가, 범죄한 죄가 있다. 두 번째는 부정한 것들에 접촉했을 때 그것이 허물이 된다. 부정한 것, 도대체 이게 부정한 것이 뭐야? 부정한 것이, 성도가 부정한 것과 자주 접하게 되면 정결함과 신앙이 훼손이 됩니다. 정결하게 하옵소서. 내 마음을 정결하게 이끌어 주옵소서. 씻어 주옵소서. 말씀으로 씻어 주시고 또 찬양으로 씻어 주시고 기도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는 늘 찬양하면서 예배드리면서 우린 기도하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부지 중에 만졌다 할지라도 그것은 속건죄의 대상이 됩니다. 부지 중에 내가 부정한 것을 만졌다 할지라도, 어떤 잘못된 것을 접할지라도 내가 씻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흰눈같이 깨끗하게 우리가 죄를 사함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 항상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 이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또 죄인의 길을,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면 우리는 늘 깨어 근신하고 깨어서 있는 기도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누구든지 여호와의 금령 중에 하나를 범죄하면 죄가 된다. 하나님의 이거 하지 말아라 하는 것을 하면 죄를 짓는 것입니다. 해라 하는 것을 아니하면 죄가 되는 것입니다. 해라 하지 말라, 이 두 가지밖에 하나님께서는 없습니다.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가도 해라, 하지 말아라, 이 두 가지밖에 없는데, 근데 우리 인간이 해라 하는 것을 아니하면 죄가 됩니다. 할렐루야. 네. 그리고 해라 하는 것을 아니하면 죄가 됩니다. 아멘. 그러면 요즘에 예배를 드려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뭘까요?
해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라는 거예요. 근데 예배를 안 드리면 죄가 돼요, 안 돼요? 돼요. 그래서 악착까지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명서가 나왔습니다. 판사가 신앙의 자유의 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간 기본권의 권리, 이거 두 개를 가지고 모든 교회는 다 드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또 너 미워, 계속 예배 안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숫자상으로 몇 명까지 드려야 되는데 누구는 오라, 누구는 오지 말라 할 수가 없으니까 천저기를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심화보 목사님 그쪽에서 드렸더니 뭐가 나왔냐, 구청에서 나와가지고 열흘 동안, 8월 30일 동안 열흘 동안 문을 닫아라 하고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랬는데 또다시 심화보 목사님이 아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안 된다,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없다, 인간의 이 부분 가지고 범죄할 수 없다. 그래서 뭘 했을까요? 소송을 했죠. 세상법에 소송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뭐가 있을까요? 신앙의 자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야? 인간 기본법, 기본법에 의해서 두 가지로 인해서 예배를 또 승소했습니다. 대면 예배를 드려라. 자, 가만히 있을 때 세상이 잘못했는데 잘못한 사람이 우리에게 깡패가 왔을 때 그 깡패가 우리에게 이거 이래라 저거 이래라 주먹질하면서 우리를 신범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만히 얻어맞고 있어야 되겠어요? 아니면 으쌰하고 여럿이 같이 힘을 합해서 신범한 자를 내쫓아야 되겠어요? 내쫓으니까 승소했어요. 내쫓으니까 전교회가 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이 우리 가정이나 교회나 어디서나 잘못된 것을 우리가 보는 증인들이 어떻게 하느냐, 그것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범죄함이 있다고 합니다. 자, 무지로 인해서 금령을 어겨도 죄가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래요. 뭘 잘못했어요? 내가 몰라서 그랬네. 모르는 것도 죄야? 그러면 뭐라 할 거예요, 여러분요? 뭐 할 수 없지 뭐, 이렇게 할 거예요? 아니면 첫 번째 할 수 있지 뭐, 할 수 없지 뭐, 두 번째는 그래 무식한 것도 죄다, 이렇게 할 거예요? 둘 중에 하나 뭐예요? 뭐라고 할 거예요? 뭐라고 할 거예요? 여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무지로 인해서 금령을 어겨도 죄다. 그 무식한 건 죄예요, 아니에요? 죄예요. 하나님은 무지한 것 죄라고 그랬어요. 왜? 하나님 앞에 여기 다 써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한테 물어볼게요. 경찰서 갔습니다. 남 때리면 안 됩니다. 때려서 벌금 100만 원이 나왔습니다. 폭력죄로 10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가가지고 나 몰랐어요, 어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 경찰이 뭐라고 할까요? 경찰이 뭐라고 할 거예요? 그냥 유치장에 넘기든지 벌금을 때리든지, 또 그것도 항소를 하면 법원으로 가든지 검찰로 가든지 계속 그렇게 되는 거죠. 예, 그래도 불구하고 판사 앞에서 나는 그런 걸 모릅니다 하고 따지고 판사 앞에 소리를 지른다. 그러면 뭐 할까요? 뭐 할까요? 더 플러스 해갖고 여기서 지금 어떻게 돼? 하나 더 포함을 해갖고 죄가 하나 더 추가해서, 예, 판사 앞에서 더 큰 소리를 전한다면 그거는 더 큰 죄가 또 하나 더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앞에 몰라서 그랬어요, 소리 지르면서 땡깡을 부리고 막 그러면서 막 소란을 치웠어요. 그럼 어떡할까요? 그것도 마찬가지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도 마찬가지 그런 건데 하나님 앞에서 그거를 정해놨기 때문에 세상도 그렇게 하고 모든 인간은 다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무지한 것도 우리는 죄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죄가 되고 안 되고는 우리의 양심이 아니라, 우리 양심에도 느끼지만 화인 맞은 양심은 그걸 몰라요. 깡패들 보세요. 그거 죄인지 모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무지한 것도 죄다, 너희들이 이것을 알든 모르든 이것은 죄다 하는 것을 아예 정했습니다. 자, 그러면 세상의 법정에 나오는 이 판사들이, 검사들이, 모든 사람들이 이 판결할 수 있는 이 뭐라고 해야 돼요? 이것을 가지고 하는 것은 잠언서에 다 들어있습니다. 성경에서 다 뽑아낸 거예요. 레위기에서 다 뽑아내고 잠언서에서 가장 많이 뽑아냈습니다. 자, 사람의 마음이 화인을 맞으면 양심상 죄되는 것을 모른다. 화인 맞으면. 그래서 우리가 이 전두엽에 여기가 화인 맞으면, 다치면은 이 양심을 모른대요. 양심에 화인 맞았다 그래요. 그 머리를 다치면 이게 잘했는지 못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 말씀 앞에 항상 늘 깨어 기도하고 근신하여 깨어서 기도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6장에서 보니까 2절에서 5절까지는 어떤 게 나왔냐면 사람에게 고의로 지은 죄, 속건죄가 6장까지 계속 연결됩니다. 자, 사람에게 뭘로? 고의적으로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이것도 죄죠. 네, 그래서 그 배상이 항상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속건죄는 어떻게 드릴까요?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것이 속건죄다, 속죄자다 했는데 이걸 어떻게 드릴 것인가? 보니까 형편에 따라서 드린다. 내가 형편이 이 정도면 어떻게 배상을 어떻게 주겠어요? 내가 100만 원밖에 없으면 100만 원 하고 내가 1억 있으면 1억 하는 거예요. 딱 사람이 그 사람에 따라 형편상 그 사람의 뭐에 따라서 직위에 따라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게 10억이면 10억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요구를 하고 그 사람 배상해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먹고 죽어도 하나도 없어. 5만 원도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 그냥 그렇게 해야죠. 그렇지 않으면 들어가든지. 이렇게 형편상 드린다. 어린 양이나 염소나 산 집비둘기. 여기서 집비둘기는 화목제에서는 안 쓴다고 그랬죠. 양이 작아서. 그런데 여기서는 내가 있는 게 집비둘기도 살 수가 없어. 그럼 집비둘기라도 사서 내가 요만큼을, 아니면 그거라도 없어. 그러면 고운 가루라도, 채소가루, 밀가루라도 한 주먹 갖다 주는 거예요. 이건 없는 형편상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방법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고 자복하고 바친다. 여기서 참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도 여기에서 방법은 어떻게 해? 내가 당신이 하는 이런 거에서 난 이거 잘했고 이건 잘못했어. 이렇게 시시비비를 따진다, 안 따진다? 안 따진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속건죄를 배상을 하려면. 내가 그냥 당신이 뭘 하든 간에 내가 사실은 9가지는 잘한 것 같은데 1가지 잘못한 건데 9가지는 잘했다 거기서 주장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배상 못 받아요. 아니, 속죄를 못 받는다고. 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죠. 아, 억울하다. 나 1가지밖에 잘못 안 했는데 저쪽에서 잘못 걸렸어. 인간 잘못 걸려서 내가 하나의 이 죄에 내가 내 진짜 많은 것을 손해보게 생겼어. 그런데 거기 가서 할 때는 9가지 잘했다고 하지 않냐고, 내가 당신의 어떤 조건에도 그냥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속전속결로 빨리 이것이 되는데 거기서 시시비비를 거려. 그러면 그래서 싸우는 거야. 우리 교회에서도 종종 그런 일들이 있죠. 그러면 잘못했어요. 그래, 다음 넘어가지. 끝나지. 그렇지 않으면 끝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복하고 그에게 바치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다. 꼭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이랬는데 말을 잘못해서 미안해. 꼭 그 말을 해줘야 되는 거야. 지금 방법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다 아시지만 그래도 우리의 입술을 고백을 원하십니다. 하나님 다 아세요. 그냥 우리는 위에서 상대편은 다 알고 있어. 그런데 그 사람이 슬쩍 지나가는 거하고 와서 정말 미안하다고. 내 형편상 이렇게 해서 정말 미안한데 작든 크든 형평상 이해하는데 내가 그 부분 잘못했어. 이걸 꼭 이야기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 방법을 가르쳐 드리는 것입니다. 피는 단 곁에 뿌리고 남은 것은 제단 밑에 뿌린다. 이거는 옛날 그런 방식인데 지금도 우리가 이 부분은 그렇게 해석을 조금씩, 자, 이 부분 이렇게 하고 하는 해석을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기름진 꼬리, 내장에 덮인 기름, 이거 계속 나와요. 콩팥, 강에 덮인 이 기름, 허리의 기름들 모두 태워서 화제로 드린다. 자, 이런 것을 모두 없애버린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고기 부분은 제사장이 거룩한 곳에서 먹는다. 고기 부분은 어떻게? 그걸로 해서 제물을 드리는 이 부분에서 정말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러해야 합니다. 하고 그 제물을 드린 것은 누가? 제사장이 그것을 판단했기 때문에. 판사죠. 판결 내는 사람. 해서 다 그것을, 그 부분이 제사장이 거룩한 곳에서 먹는다. 거룩한 곳에서. 지금으로 말하면 제사장은 바로 목회하는 사람, 또 담임 목사님, 제사장은 교회를 위해서 먹는다. 이것이에요. 제사장이 그 부분은 다 먹는다. 자, 좀 이해가 가시죠? 물론 제주는 먹지 못한다. 자기가 드리는 사람은 먹지 못해요. 자기가 잘못하고 자기가 정하는 건 그 사람은 안 먹어요. 그렇지만 화목제의 특성이 포함됐어요. 자, 속건제는 번제와 속죄제와 화목제의 특성을 조금씩 같이 가지고 있는데 우리 제물 속에 제사 드릴 때 약간씩은 비슷하게 있지만 이 부분 조금씩 다르다는 거. 희생 제물의 가족은 제사장이 가진다. 종류에 따라서 배상을 해야 되는 것도 있다. 그래서 이건 레위기의 7장하고 14장하고 이렇게 조금씩 있는데 우리가 조금씩 서로가 오늘 속죄제와 속건제를 정확하게 하는데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 속죄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범죄한 자, 그 범죄한 죄, 그것은 우리가 은혜로밖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을 믿고 그냥 무조건적 은혜로 우리를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 속죄죄. 속건죄는 어떤 거라고 그랬어요? 내가 인간인데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 사이에 또 우리 인간이 행함 속에서 있는 것, 바로 이것이 속건죄다. 그런데 속건죄의 배상은 자기 손해배상의 원금의, 그러니까 이렇게 따지면 되죠. 원금의 20%. 그 손해가 난 것이 100만 원이다. 그러면 100만 원 플러스 20%를 120만 원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속건죄는 바로 그거예요. 자, 우리가 그걸 보면은 우리가 실제로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런 부분들이 경찰이나 법원이나 또 검찰에서 이런 판결 내릴 때 이거에 따라서 20% 이렇게 하는 이런 부분이 여기에서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비하여서 일단 범죄자가 생길 때 이를 속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속죄하는 법을 마련했어요. 그래서 이 사실도 하나님의 자비로운 은혜임에 우리는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속죄제가 5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있고, 증인으로서 이를 아는 사실을 고의로 진술하지 않은 죄라고 1장 1절에서부터 나옵니다. 그 다음에 부지중이라도 부정한 들짐승, 가축, 곤충의 시체를 만진 자, 죽은 것들, 그 다음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런 것들을 함께하는 그들과 함께하는 이 모든 것이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 다 부정한 것을 만진 것, 죄를 만진 것, 저지른 것, 이렇게 서원을 이행하지 않는 자,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했는데 이 서원을 이루지 못해. 그래서 이 서원죄가 있어요. 서원죄. 그러니까 서원을 내가 이루지 못해서 그것도 어느 한순간 저하고 같이 와서 상담을 하다 보면 25년 전에 있었던 일을 서원했는데 어떤 잘못 속에서 그걸 깨달았어요. 자, 그러면 깨달았으면 그거에 대해서도 배상을 한다. 그러면 목사님 지금 그 교회는 없어졌어요. 없어졌는데 어떻게 할까요? 자기가 다니고 있는 그곳에서 한다. 네. 그렇게 그 다음에 이상의 범죄자를 위해서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속죄제로 드린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난한 자를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는데 7절에서부터 13절까지. 7절에 13절까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범성자, 범한 자들의 속건제. 그 다음에 범계자, 또 범을 계속 이어나가. 이 용서를 받았는데도 계속 그것을 이어나가는 범계자들이 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금령의 하나를 부지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할 건을 벌을 당하여야 하는데 이들을 위한 속건제는 흠없는 순양을 속건 제물로 바쳐서 부지중에 그릇 범한 허물을 위하여 속한즉 사하여진다. 그러니까 내가 잘못한 것을 이걸 알려서 확실하게 주님이 알고 계시는데 사람들에게도 또 이것을 우리 제사장에게도 알려서 내가 잘못을 다음번부터는 안 하겠습니다 하는 증표예요. 증표. 또다시 할 수 있는 이 범죄자가 될 수 있는 이러한 자들을 끊어내는 것, 결단을 해서 하나님 나라의 의로운 시민들이, 하늘나라 시민들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상 모든 죄에 대하여 말하되 대개가 부지중에라는 말이 많이 사용되었어요. 부지중, 그쵸? 지금 5장에서도 계속 많이 사용되었는데 인간의 부족성을 부지중에 나도 잘 모르게 어느 한순간 뭐에 이끌려서 이렇게 부지중에 범죄를 저질렀으되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부족성을 지목하였거니와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1등감하여 부지중으로 보심. 그냥 내가 생각이 잘못돼서 순간에 사람들하고 있다 보니까 순간 같이 넘어가는, 그래서 이것을 부지중에, 그래서 우리가 잘못될 수 있는 우리 부족한 연약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은혜롭게 넘어가 주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부지중은 그 본인은 그 행한 바가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 알지 못할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그런 경우를 취급할 때 부지중에 범하여진 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세히 모르는 죄, 허물의 행위는 양심상 불안을 품게 되는데, 양심상 내가 잘못했을 때 이게 잘못된 것 같은데 아차 싶은 생각, 이것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다른 건 몰라도 살짝 우리가 보이지 않는, 아무도 안 보여요. 나도 안 보이고 너도 안 보이고 우리 모두가 안 보이는데 양심이라는 추를 갖다가 탁 달아놨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영혼에게 양심이란 줄을 달아놨는데 이게 갑자기 아차 내가 이거 잘못한 것 같아. 아차 이거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줄 것 같아. 아차 이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것 같아. 이런 생각을 그래서 속건제가 그때 필요합니다. 모른다는 것이 용서의 이유는 되지 않고 있어요. 무지가 바로 죄다 했기 때문에 깨어서 근심하여서 늘 하나님의 법도를 묵상하고 부지 중이라도 범가가 없이 거룩하고 흠없는 신앙생활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성찬주일에 속건제를 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잘 깨닫고 저희들 앞으로도 속건제를 잘 구별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인간이 불안정하여 또 무지하여 또 연약하여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많이 돌아옵니다. 이런 부지 중에도 범죄했을 때 속건제를 드리면서 다시는 이 범죄를 범기하지 않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